오늘 오후에는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은 매우 유명한 그런 성경이잖아요. 나사로가 일어난 그 사건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제가 32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한 10대줄 읽겠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서 그분을 뵙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께 이르되 주여, 만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으리이다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시니, 어디 제가 잠깐 하시니 34절. 제가 뭘 신청을 했더니 곳에 제가 잊어버렸어요. 물 좀 부탁합니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더라.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여러분 35절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아요. 딱 두 단어예요. 딱 두 단어.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 그런데 여기에 심오한 진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기를 보라, 그분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던가 하더라.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르되 눈먼 자의 눈을 열어준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며 무덤에 가시더라. 그 무덤은 동굴이었는데 그 위에 돌이 놓여 있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치우라 하시더라.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지금은 그에게서 악취가 나니 이는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이르되 만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자 사람들이 죽은 자가 안치된 곳에서 돌을 치우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는 것은 곁에 선 사람들 때문이오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더라. 이에 죽은 자가 나오는데 손과 발은 수의로 묶였고 또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주어 그가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마리아에게 왔던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들을 보고 그분을 믿더라. 그러나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그들에게 고하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 예비하신 하늘의 만나를 이 시간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각자에게 그 영혼에 필요한 대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 양식을 먹고 더 힘을 내서 주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요한복음 11장은 여러분들도 참 여러 번 아마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도 아마 들으셨을 것이고 커서도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에 있는 그 말씀 중에서 이 포인트를, 이 포커스를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그때 주님이 계셨을 때에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 명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명령하셨느냐?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39절에 뭘 명령했어요? 돌 치우라 명령하셨고요. 두 번째는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다 명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44절에 그를 풀어 그가 다니게 하라 이렇게 명령 주셨어요. 다른 말도 하셨지만 그 현장에서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이 세 가지를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돌을 치우라라는 것은 이미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준 명령이 아닙니다. 이거는 나사로를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또 울기도 하고 하는 관심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명령입니다. 이 죽은 사람, 죽은 나사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먼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고 여러분과 제가 할 일입니다. 죽은 사람을 가두어 두고 있는 돌무덤에 돌을 뭔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치우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죽은 사람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쪽에서는 만들어주는 겁니다. 주님 명령에 따라서. 두 번째는 나오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 죽은 사람에게 명령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유일하게 전능하신 생명의 주이신 주님만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절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 그런데 이 시대에 이제 묘하게 이런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사람이면서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이단 사이비 교주든 뭐든 하여튼 이런 교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에 따라서 이 죽어있는 사람이 무슨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반응에 따라서 뭐가 일어나는데 그 일을 도우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가 무슨 반응을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일어나라라는 명령에 따라서 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살아난다는 것은 가만히 있다가 죽은 것을 움직이지 않는 거거든요. 죽는다는 것은 이런 피가 막 순환하다가 죽는 순간 숨이 끊어지는 순간 피가 멎는 거잖아요. 이게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죽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라 그랬더니 다시 이 사람이 움직입니다. 이 사람 안에 피가 돈다는 거죠.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어요. 피는 생명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움직일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은 그 순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 세 명령 중에서 첫 번째하고 세 번째 명령은 다시 말씀드리면 죽은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죽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만 죽은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은 사람을 우리가 살리려고 하면은 이 두 번째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전한다면 대신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돌무덤 안에서 살아난 자가 무덤 밖으로 나오려면 사람이 할 일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가두고 있는 무덤의 돌을 치워줘야 됩니다. 그 치우는 일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치울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 그 사람, 혼이 죽어있는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은 사람들 주위에서 살고 있는 살아있는 분들,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믿으시면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직접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이 명령은 죽은 자를 가두고 있는데, 어디에 가두고 있는데?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무덤. 그 무덤에 돌을 치워내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일은 이 시대 죽은 자들로부터에게서 가서 그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장애물을, 어떤 장막을 치워주는 일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전도, 선교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도자로서 사람을 만날 때 피전도인에게 각양각색의 돌무덤에 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장애물이 있는데 똑같은 장애물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여러 종류의 장애물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죽어 있는 사람을 짓누르고 있는 무덤에 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만날 때 아예 물리적인 세상 외에는 영적인 세계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 만나죠. 저도 만납니다. 영적인 세계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까지는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창조론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 나눠보면 성경이 밝히는 바로 그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도 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입니다. 또 우리가 요새 자주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 전도를 이렇게 한다 하면은 그래도 가끔가다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만든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도 그런 환경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선민이었는데, 출애굽을 한 백성인데,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을 면한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교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만듭니다. 이교도들이 이 영향을 받아서 이교도들이 시키는 대로, 또 그게 멋있어 보여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엉뚱하게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는 불행한 일이
이스라엘에도 일어났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무관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하면 전혀 무관심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굉장히 자아중심적이고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때 우리를 무시하고 위에서 내려다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엉뚱한 다른 종교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은 우리가 다 가질 수 없을 만큼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은 그들을 가두고 있는 곧 그들을 영적으로 죽게 한 무덤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돌이 그들을 위해 짓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은 이 명령입니다. 왜 전능하신 주님께서 사람을 죽은 사람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돌 하나 치우실 수 없습니까? 온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돌 하나, 무덤 돌 하나, 그거를 못 치우십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 명령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이 지상 대명령으로 우리에게 계속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느끼든 못 느끼든, 이것을 정말 나의 큰 책임이다라고 생각하든 안 하든 이것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죽은 자 주위에 있는 사람이 죽은 자를 돕는다고 해도 죽은 자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피조물은,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을 구해낼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우리가 돕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살려낼 수는 없어요, 우리 힘으로.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마르다나, 마리아, 이런 사랑하는 그 누이들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돌을 치워내는 일을 해라. 이 명령은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 사람을 네가 끝까지 구원시켜라. 이런 명령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선교 전도 사역을 할 때 우리가 그 혼에 대한 큰 부담감은 있지만 그 운명을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신비한 거지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나도록 주변 정리를 해주고 그 사람이 살아났을 때 도와주는 거, 그겁니다. 그게 전도 선교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네가 왜 그 사람을 구원시키지 못했느냐라고 절대 책임 묻지 않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무슨 책임을 물으시냐면 너 돌을 치우라고 했잖아. 이건 내가 너에게 주신 명령이야. 이건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명령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다. 세 번째는 무덤을 막은 돌을 치우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그 영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말씀을 통해 듣든 성령께서 역사하시든 이때 그 사람 안에 생명이 부어집니다. 살아난다는 거죠. 주님께서 죽은 자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실 때 이 명령을 들은 자는 살아서 일어납니다.
생명을 받게 되죠. 그가 살아나서 돌이 치워진 무덤 밖으로 성큼성큼 살아서 걸어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신앙 고백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면 이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것뿐입니다. 그가 살아나서 돌이 치워진 무덤 밖으로 살아나오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좋아하고 박수치고 이제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죽을 때 모든 사람은 그 몸을 감싸고 있는 수의와 수건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죽은 사람을 장례 치를 때는 이렇게 수의를 감기잖아요. 얼굴도 가리고. 이거는 영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구원받고 났을 때, 살아났을 때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다 풀어내고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온갖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세상의 그 수위들, 그를 죽게 한 그 모든 수위, 수건들이 온통 몸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걸어 나올 때 그 사람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그가 살아난 사람이라고 보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도록 살아있는 사람이, 이미 수건을 다 걷어낸 사람이, 수위를 걷어낸 사람이 그를 도와야 합니다. 그를 칭칭 감고 있는 세상의 모든 수위와 수건을 풀어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풀어줘서 다니게 하라. 그거 안 풀고도 다닐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니기도 힘들고, 여기 온몸에 다 감고 있고, 다리도 움직이기도 힘들고, 눈도 잘 안 보일 거고.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를 풀어줘서 그가 다니게 하라는 겁니다. 그는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그런 모습을 띄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걸 누구한테 명령 줬습니까?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거는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교회의 지상 대명령 중에서 처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예? 분명히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침례를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명령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지게 하라 그랬어요. 이 단계가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특히 교회가 맡아서 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에 있어야 잘하지, 바깥에서 있는 거는 물론 말씀이 있으면 잘할 수 있지만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어떤 사람은 두 번째 명령으로 자기가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뭐 그렇게 요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권능을 모아가지고 살린다 하는데 그런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첫 번째 명령, 세 번째 명령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왜 이런 명령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명령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만약 따른다 해도 그건 거의 형식적일 겁니다. 종교에 있으면 흉내는 냅니다. 실제 나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풀어줄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돌을 치울 능력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혹은 우리가 맑은 정신이어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비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제정신이냐 아니냐. 근데 우리가 제정신이든 맑은 정신이든 다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라.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 아시죠?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지원도 일체 받지 않았습니다. 그 돈 많고 큰 교회, 부자 교회. 근데 가난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데서는 지원을 받았지만 이 교회는 지원도 받지 않았어요. 이렇게 오해도 많이 받고 이런 상태였어요. 그럼 어떤 때는 저 바울 사도 제정신이 아니냐, 제정신이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 사역을 계속하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습니까? 그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분께서 모든 사람이 죽으셨으니 이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향해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시는 분을 향해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도 똑같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바울 사도와 바울 사도 팀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든 뭐든 이렇게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 강권한다는 거예요. 강권. 이거를 바울 사도는 모른 채 할 수 없었어요. 이걸 무시할 수 없었어요. 대부분의 그 믿음의 선진들, 특히 예언을 받았던, 말씀을 전하던 사람들은 이걸 느꼈어요. 예레미야도 그걸 느꼈습니다. 에스겔도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분명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이 그 생명을 전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받는다는데, 아니 어떻게 믿지도 못하는데 부를 수 있느냐? 어떻게 또 믿느냐? 아니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느냐? 아니 어떻게 또 듣느냐? 전하지도 않는데, 아니 전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느냐? 누군가는 그 죽은 사람 주위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선포와 사랑은 필수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그 고난의 십자가를 받게 하시고 그 희생에 사랑을 하셨다는 거, 그 사랑이 나에게 왔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분명히 믿는 사람은 이제는 이 사랑 안에,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자꾸 강권을 합니다. 강권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이렇게 배고픈 친구인데 만났는데 저녁을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돈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 뭐 그럴 겨를이 안 됐는데 뭐 뭐도 안 좋고 주머니 사정도 안 좋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그 친구가 자꾸 거절을 해도 내가 강권적으로 손을 붙들고 끌고 식당까지 가줘요. 이 이해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이게 사랑의 강권입니다. 아니, 외국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오해받아요. 우리 한국 사람한테만 그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복음 선포와 사랑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복음 전한다, 전도 선교한다 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나? 내가 분명히 사랑을 받았으면 저 사람도 하나님 사랑이 필요해. 그래서 그 사랑이 강권을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격려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찔러줍니다. 그리고 깨우쳐줍니다. 기억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악한 본성이 자꾸 다시 커져서 그럴 때가 되면 그것을 모른 채 할 때가 있습니다. 귀찮아할 때가 있습니다. 무시해 버립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사랑, 그 강권하는 사랑보다 세상이 나에게 영향을 더 크게 줄 때입니다. 우리 자신의 본성적인 사랑만으로는 절대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적인 사랑만으로는 죄인들이 복음을 거절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공격하고 비난할 때도 있어요. 이거 지금은 평화로운 시대라 그런 일이 별반 없지만, 그럼 좀 더 이제 환경이 더 악화되면은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 본성적인 어떤 윤리, 도덕, 책임감만으로는 그거 못 견딥니다. 금방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과 어떤 오염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절대 좌절하거나 중단,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끄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그 능력,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들을 향해 가지만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 강권에 의해서 그들을 향해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내 명령을 가지고 지키는 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속성이 퍼집니다. 내가 사랑을 하면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또 그 사람이 나에게 또 사랑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제자들은 그들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초로 해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을 주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전도 사역에 책임을 주셨습니다. 이 책임은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을 아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곧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리라. 요한일서 5장 2절로 3절입니다.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이 사랑의 명령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막 짓눌려서 우리가 헉헉거리고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무거운 사랑이야. 그런 명령이 아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세 명령 중에서 두 번째 명령은 시도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시도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세 번째 주님의 명령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돌을 치우라는 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피전도자의 마음에 온갖 것들이 다 이 장애물로 막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치워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령, 그가 주의 명령을 듣고 반응을 해서 이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올 때에 그를 풀어주어서 온갖 그를 묶고 있는 무덤에서 그대로 나온 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풀어주어서 이제 구원받은 생명 있는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풀어주어서 다니게 하라는 명령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 교회 전 모든 지체들은 어떤 지체는 돌을 치우는 일을 잘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돌 치우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지체들은 또 이 살아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잘해준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풀어줘서 씩씩하게 힘있게 걸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지체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명령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할 수 없으면 우리에게 명령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하든 한 가지를 하든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곧 죽은 자들의 부활과 산 자들의 부활인 공중 들림이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저기 돌무덤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전합시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나면은 모든 것을 다 풀어줘서 잘 다니게 해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듭시다. 이것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참으로 지극히 사랑하셔서 벌레만도 못한 존재들, 참으로 죄인들 중에서도 괴수였던 저희들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늘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생명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그들을 도우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들의 생명 구원 받고 안 받고를 정할 수는 없지만
그 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들을 짓누르고 있는 돌 무덤에 돌을 치워내고, 또 그들이 살아날 때 그들의 온몸을 감싸고 있는 모든 수위와 수건을 잘 풀어주어서 잘 다니게 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이 예배가 끝나면 다시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길면 7일, 빠르면 3일 내에 또 다시 만날 수 있을 때 함께 또 주님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헤어져 있을 때 세상 어디에 있든지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들 중에, 그리고 지체들의 가족 중에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춘근 집사님, 김양춘 어르신, 암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수정 자매의 모친이 이 골절상으로, 낙상에서 골절상으로 지금 크게 많이 다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주님, 그 한 자매 모친이 속히 잘 수술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지체의 가정, 우리 김정석 형제의 아들 또 수술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수술도 주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수술이 잘 되고 잘 회복돼서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